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페이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자연히 그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부도덕한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도덕적 기준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인 다말은 쾌락과 돈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인 이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보내주지 않자 음모를 꾸며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장녀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장녀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거기 1번하고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크데시아라는 말인데 이방인 가나안의 성소의 장녀입니다. 가나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창기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음란한 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말은 그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후에 3달 뒤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온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된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10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의 반응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입니다. 자신은 잘못을 해놓고 자기에게 대한 정의감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분하면서 정죄합니다. 자신의 죄는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공격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나중에 그 며느리가 도장, 끈, 지팡이를 내어놓으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앗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입을 막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체면을 차리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우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사리가 아주 분명했고 영민하고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의 전모를 다 알게 되었을 때 유다는 아주 실패감, 낭패감, 회개 등의 생각으로 마음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혼자 행복해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내가 혹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방해와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본능과 내 욕심대로 살겠다 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말씀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는 이제 며느리가 옳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26절에 보면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8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도덕한 그런 일을 저지른 유다와 다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느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았던 그 장면을 이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끈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시험이 다가오면 그저 비가 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비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 한번 지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복의 물줄기입니다. 그것 붙들고 있으면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는 계속되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쓰십니다.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들어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하나하나에 웃고 울지 마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가슴 벅차게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